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탄한 삶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삶을 뒤흔드는 요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요동치 않고 사는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태고적부터 존재하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권세를 의지하는 자도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죽은 신을 숭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가변적이기 때문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영원함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속성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영원을 향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실까요? 첫 번째, 영원히 두르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십니다. 두른다라는 말은 감싸 안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그 백성을 감싸십니다. 죄악의 거친 비바람을 막아서고 대적의 모든 공격에서 지키시며 태어남에서부터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둘러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둘러싸면 그들의 그 모든 추위와 아픔들도 아픔에서 지켜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르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에게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십니다. 의인의 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의인의 삶의 영역 전체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가득한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땅에는 악인의 통치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 권세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 외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죄악에 손도 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외부로는 악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내부로는 죄악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악의 손을 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십니다. 결코 악에 물들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의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 삶이 요동하는 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악을 막아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악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악이 손댈 비밀을 모두 제거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자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팔로 이끌림을 받는 자는 죄악의 길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사랑의 보호를 덧입는 삶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기도 하십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십니다.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게 하심입니다. 어려서 아이가 자꾸 난로불에 가까이 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불이 신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운 불에 닿으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아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에게 뜨거운 것을 가르쳐줄 요량으로 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물을 담은 스테인리스 컵을 아이 손에 쥐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뜨 아뜨 하며 뜨겁다고 울고 나서는 아이는 그때부터 아뜨 하면 결코 뜨거운 곳에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죄악의 길이 달콤해 보여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죄악의 달콤한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깁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길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을 길게 기록하심으로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향하여 나가게 하도록 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거짓된 길에 치우치게 될 때에 그 길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게 하심입니다. 멀리 가다가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고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죄악으로 흔들리는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요동치는 상황에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우리,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동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동치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악의 권세로 인해서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악을 조금 더 경험하는 법 없도록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의 모든 땅에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